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듣고 언제는 우리가 안 믿었나, 지금도 잘 믿고 있는데 당연한 얘기를 또 하시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 거울을 통해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마음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 무더위를 만날 때 이 무더위가 끝나긴 하나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중복이 지났고 우리 예전 외할머니 말씀, 권사님 말씀대로 말복만 되면 된다. 말복만 지나면 이제 괜찮아진다 라고 하는데, 이제 그 말복도 이제 한 20여일 정도 지나면 이제 오게 되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고 내일이 오는 것조차 두려운 순간들이 있더라는 거죠.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겪는 현실이 너무나 충돌하는 그런 장면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왠지 세상에 나 홀로 버려진 채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다 채워줄게 라고 하는데 정작 내 지갑은 별로 채워진 것도 없고 내 통장의 잔고는 주로만 드는 것 같고 뭘 채워주신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내 앞에 뜻하지 않는 문제들은 계속 커져만 나가는 그런 모습들.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뭐가 달라져? 달라질 게 없어. 오늘이나 내일이나 기대될 것이 없는 그런 삶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질문을 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맞는 건가? 이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믿으라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러한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삶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마치 그런 절망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의 침공을 받아 수도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과거 전쟁의 방법은 다양하죠. 그런데 이 전쟁의 방법은 물자도 넉넉한 그 적군들은 오히려 성을 둘러싸서 성에 왔다 갔다 하는 물자의 유입을 차단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기근으로 배고파가지고 말려 다 죽게 하는 그런 전술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베나닷이 그러한 전술로 그들을 가로막아 놓고는 그냥 계속 전쟁은 치르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앞장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당연히 나귀 머리 먹지 않죠. 그리고 심지어 이 짐승의 신체 부위 중에 제일 먹을 게 없는 게 머리 아니겠습니까? 먹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머리가 얼마에 팔렸나? 80세겔. 80원도 아니고 80만 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금액 들으시면 엄청 놀라실 거예요.
일세겔이 노동자의 4일치 품삯입니다. 4일치. 그러면 대충 곱하기 해봐도 482, 320. 320일에 대한 품삯. 그래서 요새 그냥 기준으로 계산 편하게 10만 원으로 두면 얼마죠? 3,200만 원. 3,200만 원. 지금 낙이 머리 하나가 3,200만 원에 팔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명품 브랜드가 찍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이 낙이 머리가 이렇게 팔릴 일이 있겠으면 먹을 게 없었다라는 거죠. 비둘기 똥, 당시 정말 어려운 위기 속에 있고, 그리고 간혹 북한에서도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너무 먹을 것이 없으면 이러한 것을 먹기도 한다라는 거죠. 풀어서 먹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은 5세겔로 비둘기 똥이 판매가 되어졌어요. 4분의 1값이. 그리고 말하기도, 입에 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을 서로 오늘은 너희 거, 다음 날은 내 자식 하면서 잡아먹는 비참한 비극까지 발생했어요. 경제는 마비되었고 생존의 위협 앞에 인간성마저 파괴된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요람이라고 부르는 이 왕이 조차 하나님을 원망하며 옷을 찢고 절망합니다. 비록 그 안에 베옷은 입었으나 전혀 회개의 마음은 없고 아마 누군가가 입으라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입었으나 정작 하나님 앞에 입에는 하나님 앞에 고백은 정말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원망의 말들이 터져나오고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야 이 엘리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엘리사 이거 가서 빨리 잡아서 죽여 이거. 오늘 내 엘리사 이거 안 죽이면 하나님 내한테 오늘 벌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을까?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앞장 열왕기하 이 6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냐면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때 엘리사가 이 군대를 눈을 다 어둡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다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 왕이 얘네들 다 죽일까요? 칠까요? 하니까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먹여가지고 돌려보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시간 꽤 이 베풀어줬던 은혜를 잊어버리고는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왜 그때 엘리사 네가 그거 다 죽여 쓰고 그냥 겁을 줬으면 얘네들이 무서워서 안 왔을 텐데 이거 다 살려보내니까 얘네들이 다시 공격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원망의 마음이 막 들면서 그래서 이 엘리사를 죽이기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늘 말씀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7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당장에 지금 자기 자녀들도 지금 잡아먹고 있는 이 극한의 그 기근 속에서 불과 24시간 뒤에는 물가가 폭락하고 식량이 풍족해질 거라는 이 엘리사의 말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성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한 장관이 나섭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한 보좌관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모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장관이 마치 대표하듯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의 절망적인 환경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내 이성과 내가 경험했던 이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그냥 마냥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또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여 능히 성취됩니다. 엘리사는 선포합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순간이에요. 너무나 배가 고파서 정말 이 듣는 것이 이게 지금 무슨 말하나 싶은데도 어떻게? 첫 번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방법을 구해봐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어. 이게 먼저 가장 그들에게 어려운 순간, 배가 고픈 그 순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여름에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는 방법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이겨내는 거예요. 몸에 건강한 것들, 밥이면 밥, 주어진 밥, 때마다 먹고, 배고프면 또 먹고, 그래서 먹은 것 가지고 버티는 거죠. 중국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거 먹으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먹는 걸로 힘을 버티려고. 근데 우리 영적인 것이 죽지 않고 버티고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또 그 말씀을 읽을 것이고 가까이 할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 것이고 그래야 영으로 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지요. 여기에서 오늘 엘리사가 전하고 있는 핵심의 내용은 내 생각 좀 들어볼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거예요. 이 다바르는 뜻은 우리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과 실행력을 담고 있는 강력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빛이 생겼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바꾸어 주시는 권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고운가루 한 스알, 이게 약 한 7.3리터 되고요. 보리 2쏘알이 얼마에 한 세겔에 거래된다라는 거죠.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있던 그 상황 속에 하루아침에 정상 수준을 넘어 상상도 할 수만 없을 만큼 풍족한 상태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세겔만 나와 있어요. 한 세겔로.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게 금인지 은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기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냥 세겔이라고만 나와요. 한 세겔. 그래서 만약에 금 세겔이라고 해도 은 곱하기 15 하면 되거든요. 15. 그 당시 한 15배 정도가 금이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하튼 금인지 은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제공해 주시더라.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의 회복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 초자연적인 일들을 개입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이 과정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좀 다 믿지 않았을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내가 요렇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될 거야. 이 과정들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좀 이해가 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래서 이 말을 믿는 사람이나 이래서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제가 봤을 때는 설명을 한들 또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 말을 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한 세겔까지 금액까지 알려주신다고? 나 하나님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아무리 설명을 한들 이게 믿어지겠냐라는 거죠. 우리는 자주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게 봅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는 아람의 그 군대와 닫힌 그 성문 그리고 텅 빈 곳간만이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에 통제되어 받는 분이 아니에요. 이 질서에 하나님의 안에 억압되어 있는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지배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19세기 영국의 기도의 아버지 조시 뮬러 목사님. 우리 많은 일화들이 있죠. 또 이 일화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화입니다. 그 브리스톨 고아원에서 아이들 300명을 먹이는데 얼마나 빵과 그 우유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날 아침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데 똑 떨어진 거예요. 빵이랑 그 우유랑 돈도 심지어 딱 떨어진 거죠. 그런데다가 밖에는 막 눈도 오고 막 이런 가운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또 원망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을 식탁에 앉혀놓고는 빈 식탁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자녀들에게 주실 양식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한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갑자기 고아원 문을 뚝뚝뚝 두드리는 거예요. 불과 몇 분 후에 봤더니 그 근처 빵집의 주인이 밤새 그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는 이 우유를 배달하던 수레에 바퀴가 마침 고아원 근처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바퀴가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우유 배달을 못하면 상하니 고아원 여기 그냥 드세요라고 무료로 이 우유를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에워싸고 있는 사마리아의 성의 기근과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는 건강의 문제들이 그렇게 막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 또는 물질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끊임없는 나의 여러 가지 압박들, 스트레스, 노력해도 쉽게 풀리지 않는 또는 자녀들의 미래와 양육의 문제들, 끊임없이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도저히 이제는 방법이 없나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눈에 보이는 지금의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 움직이십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환경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싸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싸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의 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울 때 내 감정보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 먼저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이성에 갇힌 의심과 불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엘리사의 선포를 들은 왕의 장관은 하나님의 능력을 묘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는 거예요. 이 장관의 태도, 이 말을 원문을 풀어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의심의 마음으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창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 창을 열어서 하늘에 창을 열어서 하신들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창이라고 되는 히브리어는 아르봇이라는 말이에요. 아르봇은 창세기 7장에 노아의 홍수 때 창세기 7장 11절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려고 물을 막 위에서 부을 때 마치 하늘에 그 창문이 열려서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 창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관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늘에서 비처럼 곡식이 쏟아진다 해도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조차 해결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투로 빈정된 거예요. 그는 지극히 어떻게 보면 자신의 합리적인 계산이 옳았다고 생각했겠죠. 현재 그 성 안에는 곡식이 없고 성 밖은 아람 군대로 진쳐 있고 겹겹이 둘러싸여 있고 누가 보더라도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24시간 안에 식량이 그렇게 풀릴 리는 만무한 일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여기서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좁은 이성과 경험의 잣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조롱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관의 모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의 전능성을 제한한 불신앙의 전형적인 대표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한 그가 왕의 손에 의지하여 서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권력, 왕의 힘 또는 그 인간의 조력자를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에 눈이 멀어버리니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과학자이자 신앙인인 한 교수님이 실험실에서 이러한 실험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얇고 투명한 유리병을 준비하고 모기들을 좀 잡아오라 했어요. 모기들 많이. 그래서 그 얇고 투명한 유리병 속에 모기들을 집어넣어 놓고는 그 뚜껑을 투명한 뚜껑으로 닫아놓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명 유리병 뚜껑 효과라는 실험인데 이 뚜껑을 닫아놓고 이제 며칠을 기다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모기들이 처음에는 유리병 위로 이게 투명하니까 얘네들은 뭐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나가려고 위로 올라가면서 툭툭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머리를 툭툭 치면서 어떻게 어이구 이거 여기 못 지나가는구나 여기는 못 가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자기 그 작은 머리도 기억을 해요. 작은 머리도 그 모기 머리도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부딪히고 못 올라가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더 나중에는 이 모기들이 안 올라오고 있을 때 뚜껑을 열어줘. 열어주면 모기들 그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모기가. 이미 머리에 그렇게 각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로 올라가봤자 못 나오니까 그게 뭐 뚜껑을 열어주든 안 열어주든 그 모기들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막힌 뚜껑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날 수 있는 범위를 자기네들이 제한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인간의 의심과 불신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겪은 경험의 한계점, 야, 내가 경험해 봤는데
이 정도 내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이 투명한 뚜껑을 만들어 놓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작은 병 안에 가두어 둬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그냥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저기 뚜껑 밖으로, 이 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자야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고정관념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이 모기들은요, 투명한 유리뚜껑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즉 이게 더 이상 내가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부딪히는 물리적인 한계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기들이 왜 못 넘어가냐면 심리적인 한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제 보이는 것은 사라졌어. 근데 심리적인 한계, 내가 더 이상 내가 뭐 할 수 있나?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이 심리적인 한계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이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주의해야 할 것은 경험의 함정이에요. 과거에 뼈아픈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있으면 현재의 가능성까지 갉아먹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게 한다는 거예요. 아, 또 실패할 건데. 그리고는 내가 지금 앞으로 가야 할 일들도 갉아먹고 방치해버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뚜껑은 이미 열려 있는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사라졌는데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그것은 그 한계를 스스로 규정하는 내 생각의 틀을 벗어나야 돼요. 오늘 가봤더니 안 열려 있네. 그러면 내일 가봐야지. 내일도 가서 또 모레도 가봐야지. 올라가고 계속 올라갔으면 나가는 거예요. 생각의 한계가 오늘로 멈추지 않고 내일로 계속 그 한계를 뻗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불신앙의 의심을 매우 신사적으로 지적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야, 한번 생각해봐. 한번 계산해봐. 너 현실적으로 따져봐. 야, 요즘 세상에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합리적인 탈을 쓰고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맞아, 거기에 동의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무슨 아무 이성이 없는, 무슨 지적인 반응이 없는 그런 그냥 무식하게 그냥 그렇게 믿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성을 넘어서 그 일들을 이루고 그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지식, 내가 생각했던 거, 내 경제적인 문제, 내 삶의 경험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왕의 장관처럼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라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고 의심하는 이 불신앙을 단호하게 우리는 경고하고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들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불신은 은혜의 풍성함을 막아버리고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를 멸시하고 불신한 장관에게 엘리사는 엄중하게 선언하죠. 오늘 말씀 후반절을 다시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리라 라는 거예요. 먹지를 못한다. 이 원어의 단어로는 로토칼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부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보게 되겠지만 그 은혜와 축복의 결과물에는 결코 참여하지 못할 것이야 라는 무서운 선언이죠.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열왕기하 이 7장 이제 후반절, 여러분들이 중후반절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큰 소리를 듣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놀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야, 우리 이러면 다 죽겠다 하고는 짐을 살 겨를도 없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냥 놓고 도망가기에 바빠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모든 물자와 식량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때 성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4명이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는 그 성에 전하게 됩니다. 줄인 사마리아 백성들은 한꺼번에 그 소식을 듣고 뛰쳐나오죠.
그때 마침 왕이 이 성문을 지키게 한 사람이 이 장관이었죠. 장관에게 자, 백성들 조심해야 되니까 잘 성문 관리해라 라고 했더니 그 밀려드는 백성들에 의해 밟혀서 그 자리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 엘리사의 예언대로 사마리아 성의 식량이 풍족해지고 고운가루 그 볼이 전염해져서 1세겔이요 라는 그것을 보고 들었을 줄은 모르지만 들었을 거예요. 들었는데 그리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불신앙의 비극은 이처럼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불신의 말을 한다고 하여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신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과 풍성한 은혜의 현장에서 외면당하고 오직 심판과 탄식의 자리에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죠. 그때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리고는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 땅 주민들은 강하더라. 성읍들 정말 견고하더라.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우리는 못 이긴다. 능히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막 그 불신과 부정의 말들을 막 쏟아놓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거기에 있는 생활하고 있는 거인들을 더 무섭게 받아들였단 말이죠. 문제들을 더 어렵게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정말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무서워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갑니다. 부정적인 보고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취소하고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 약속대로 그대로 시행하십니다. 다만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했던 요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하셨죠. 그리고 불신했던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원망하고 투정했던 그 불신의 말을 했던 모든 자들이 결국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죠. 말씀에 대하여 불신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 안 믿어 못 믿겠어 라고 한다고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멈추게 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다만 불신하는 자들은 자신의 은혜를 차단할 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조롱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주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의심하고 불신의 자리에 거하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에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어떻게 그냥 의심하면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경만 하는 사람만. 정작 내 삶에 누리지 못하는 방관자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데 그냥 방관자만 되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의심과 불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이 잘못을 범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밥상을 에서 외면당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내 삶에서 실제로 맛보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바르, 약속의 말씀을 붙들 거냐? 아니면 너 왕의 장관처럼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늘의 창문이 열린 들 되겠냐고 의심의 말을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죄와 사망이라는 비참한 절망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만큼 미련해 보이는 것이 없어요.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미련해 보이는 것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불확실합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 자연재해, 무더위, 전쟁,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 폭우들, 확실히 우리나라는 진짜 이제 사계절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진짜 봄과 가을이 거의 없어. 그리고 이렇게 게릴라 폭우가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더니 이게 그 열대야 기후에서나 그냥 일어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사마리아 성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내 한계, 내 계산은 내려놓으세요. 그거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축원합니다. 의심의 안개를 거두어버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풍성한 은혜를 삶으로 경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